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잖아요. 특히 이제 부모, 형제 에게도 영향을 받기도 하고 선생님에게도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그리고 다른 전문가나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닮아가려고도 하죠. 유키즈라는 그 프로그램에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두 사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얼마 전에 이천수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이 사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이혼 전문 변호사가 나왔어요. 굉장히 궁금했죠. 독특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저도 그때 굉장히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한 1000번 넘는 이혼을 성공시켰다고 그래야 되나요? 1000번이 넘는 그 이상의 그 이혼을 도움을 줬다고 그래요. 도움을 줬다고 그러고 또 그리고 이렇게 상시적으로 계속해서 그 진행되고 있는 그 건수가 300번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러면 이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혼을 왜 하는지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이혼하는 모습이 저렇네. 그렇다면 이혼을 안 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잘 아실 것 같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진행자가 물어봐요. 그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잘 살 수 있는 방법도 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굉장히 궁금했죠. 어떤 대답을 하려나. 그렇게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우자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대요. 이해할 수가 없대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대답이 보면 그냥 너무 좀 약간 실망스러운 좀 뻔한 대답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남편이 그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놓는데요. 식탁 위에도 벗어놓기도 하고 여기저기. 그래서 그 양말을 빨려면 양말을 찾아다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고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없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사람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최민식 그 배우 있잖아요. 그 명량이라는 그 영화로 1700만의 관객이 들었던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최민식 하면 최고의 연기자로 생각하시죠. 연기를 제일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날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들어봤죠. 이 전문가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소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밌게 봤는데 또 이제 물어봅니다. 그 진행자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훌륭한 배우가 될 수 있습니까? 뭘 준비하면 될까요? 이렇게 딱 물어봐요. 거의 이제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궁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근데 물어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뛰어들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뛰어들면 그때 가서 준비해야 될 거, 연습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뛰어들면 일단 뛰어들어서 붙이다 보면 그러다 보면 성장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좀 몇 빠지는 그런 대답이죠. 좀 특별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오늘 말씀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닮고 싶은 사람들, 영향을 받고 싶은 그런 사람들 많지 않으세요? 특히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도 꽤 많습니다. 외국 사람도 꽤 많아요. 왜 그럴까요? 다니엘은 굉장히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닮고 싶기 때문에 아마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것 같아요. 제가 봤던 사람들 중에서도 최다니엘, 김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닮아가고 싶은 사람들 중에 다윗도 포함되어 있죠. 너무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흠모하고 다윗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의 어떤 모습들을 좀 닮아가야 하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우러러 본대요. 뭐 당연하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고 나를 부끄럽지 않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옆에 있는 원수들이 봐봐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너희 이야기 듣지도 못해. 너희 문제 해결되지도 않을 거야. 그렇게 저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저의 이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저의 삶의 모습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원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큰 권한을 갖고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수가 있었겠죠. 우리하고는 다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원수가 있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니죠. 우리도 원수라고 안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왼수라고 부르지. 왼수라고. 왼수가 있죠. 그리고 삶에 어려움도 있죠.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한다는 거예요. 또 우러러 보는 또 한 가지 또 이유가 또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교훈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가야 할 바를 내가 주의 길, 주의 도, 바른 길에 갈 수 있도록 나를 알려 주옵소서. 나를 교훈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8절, 9절이에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교훈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교훈해 주세요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셔요.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셔요. 주의 도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 가르치시는 하나님께 지금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의 길, 주의 도로 온전히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저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그 주의 도, 주의 길을, 주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제대로 된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게 되죠. 이 가치라는 것을 국어사전에 살펴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바람직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프로이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8개월까지 구강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해요. 가치를. 맛있는 것들이 들어오면 행복해요. 그리고 맛없는 것들이 들어오면 슬퍼요. 입으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아이들 보면 이제 키우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 키워보면 무조건 잡기는 다 입으로 다 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입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가치를. 그때를 구강기라고 얘기해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하고 TV를 보고 있는데 TV를 봤더니 계속 먹는 것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른들은 아직도 구강기를 거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한번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구강기를 거쳐서 이제 사춘기로 갑니다. 사춘기 때는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자아가 더 커져가죠. 그러면서 제대로 된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 가게 되죠.
그 가치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가치를 추구하며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치를 통해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제대로 된 선택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합니까? 근데 그 선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저도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 살았다고 할 수 있는 나이지만 아직도 무엇인가를 선택할 땐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근본, 그 기본이 어디 있냐면 가치예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메리지 블루라는 단어가 있어요. 메리지 블루라는 이 단어는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일본 작가 우이카와 케이의 베스트셀러 소설 제목에서 유래한 말로 결혼을 앞두고 남녀들이 겪는 심리적인 불안을 의미하는데 병적으로 심각한 우울증은 아니고 조금 심한 우울감이나 불안감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이제 한 번의 선택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혼을 막 준비한단 말이에요. 근데 준비하다 보니 이 사람하고 그러면 평생 살아야 되나? 하는 갑자기 그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이때 그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대요. 우리가 이게 이제 저기 그 기사에서 본 내용인데, 우리가 그 직장을 잃게 됐을 때 느끼는 그 스트레스가 47이랍니다. 47. 100으로 이제 최고의 그 스트레스를 100으로 따졌을 때,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직장을 잃어버렸다. 그때 느껴지는 그 스트레스가 47이래요. 근데 이때 느껴진 그 스트레스의 수치가 50이랍니다. 50.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선도 이게 제대로 된 결정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두려움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이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된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배워야 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교훈하신다고. 지도하신다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갑자기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지난 죄를 이야기해요. 왜 얘기할까요?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지도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야. 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우리 창립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는 어떤 게 죄라고요?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정복당하고 지배 당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죄를 이야기한 다윗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살았던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정말 가장 큰 권력을 누리고 살 때 본인이 이제 전장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밑에 있는 장군들만 보내도 이제 승리하는 그럴 때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장군들을 내보내고 본인은 옥상에 올라가서 거닙니다. 그러다가 다른 남편이 있는 여자를 보게 되고 그 여자를 탐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여자와 동침하게 됩니다. 그런 죄를 저질러요. 유부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탐하게 돼요.
그게 무슨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게. 가지고 있는 권력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가지고 다른 사람을 희생을 시켜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 그것이 죄라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죄를 저지릅니까?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갖게 돼요. 그걸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의 남편 우리아를 가장 혹독한, 가장 치열한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도 그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 죄를 깨닫지도 못해요. 본인이 지은 죄를 깨닫지도 못해요. 나단이 어느 날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부자가 있었어. 염소와 양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손님이 온 거야. 근데 그 손님께 대접을 하는데 옆집에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사람이 양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대접했어.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해요. 뭐라고? 그놈이 누구야? 당장 데리고 와. 라고 했을 때 나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 너야. 너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치열하게 싸우는 부하의 아내를 탐한 그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이 바로 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쫓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기사 하나를 또 봤어요. 냄비도 반반 설거지한다. 미혼 남녀가 62%가 끄덕인 반반 결혼이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결혼식, 혼수, 신혼집, 비용 마련 비용 등 결혼 생활에 필요한 돈을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반반 결혼이 젊은이들 사이의 추세라고 합니다. 비용에서 더 나아가 집안일과 육아, 시간까지 절반으로 나눠야 진정 공평한 반반 결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위자료, 양육권까지도 책임을 절반씩 지자는 반반 이혼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 영상을 하나 보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이 뭔지 저도 찾아봤거든요. 2034, 그러니까 10년 후에 반반 결혼이라는 어떤 영상이에요. 근데 그 영상이 이제 어떤 영상이냐면 이제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무조건 반이에요. 반만 해요. 그래서 설거지를 합니다. 내가 먹은 그릇은 내가 닦습니다. 그리고 그 냄비는 같이 먹었잖아요. 그 냄비를 반만 닦거든요. 아유, 코미디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가족들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네 가족 몇 명 와? 5명. 그럼 니네 가족도 5명. 근데 다른 가족이 6명이 왔어요. 어떻게? 그럼 다음엔 너네 가족 1명? 빼. 10년 후에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웃기죠. 근데 너무 속상한 건 뭐냐면 그 현실에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혼 전문 변호사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요즘에 그 부부들은요 경제적인 것들을 이렇게 완전히 공유하지 않는답니다. 자기 것을 자기가 공유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금액을 내놔서 그것을 함께 공유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공적인 부분만 사용해야 됩니다. 둘 다 같이 사용하는 거야만 써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다가 보면 갑자기 자기가 필요한 물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이혼한대요. 한 번 이혼한 사람들이요. 6,800원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가 그 공공 같이 돈을 모아놓은 그 카드를 가지고 가서 쇼핑을 했는데 갑자기 갔더니 본인께 필요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샀더니 6,80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샀대요. 그 6,800원 때문에 이혼한 사람이 있대요, 진짜로. 그 이혼 전문 변호사의 이야기예요. 10년 후에 그런 모습들이 아니고요. 지금 이런 모습들이 행해지고 있어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뭐냐면 제 모습이에요. 그 김창국 씨의 그 강연을 봤어요. 저는 하여튼 뭐 기회가 있으면 자주 봅니다.
근데 그 앞에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볼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잠깐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제 부부들이 나와서 이제 부부들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이제 뭐 이야기를 해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부들의 이야기를 이제 듣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들이 결혼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뭐 잘생겨서, 뭐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뭐 나에게 잘해줘서, 그래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모자라는 것이 있어도 그래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코로나 때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가구에다 오칠을 하는 그런 현장에 가서 그 일을 배웠답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이렇게 칠하잖아요. 근데 이제 옷이 이렇게 옮아요. 옮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 옷닭을 몇 번 먹어봐, 한 번인가 두 번 먹었는데, 저는 좀 약간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그 옷에 약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잘 안 먹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그 영업사원들끼리 이제 한 번씩 아침에 이제 모이라고 합니다. 이제 가끔가다 영업사원들이 야 어디로 모여? 그러면 일을 그날은 일 안 하는 날이죠. 그래서 살짝 모여가지고 함께 이제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그 오딱을 먹었는데요. 오딱을 먹기 전에 약을 줍니다. 약을 먹고 오딱을 먹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옮기 때문에 뭐 그런가 봐요. 오딱이 이제 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잘 모르니까 장갑도 끼지 않고 그 칠을 한 거예요. 칠을 하다가 이제 막 덥고 그러니까 이제 땀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묻어있는 상태로 눈을 이렇게 닦은 거죠. 그랬더니 눈이 이렇게 퉁퉁 부었답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이 하여튼 정말 짜증나는 이거 아니 손도 안 댈 거야. 안 할 거야. 그래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 오칠하는 게 배우고 싶더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배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반반, 냄비도 반반 있다는데 이 부부들에게 정말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누구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기억나잖아요. 이제 4월달이 되면 부활절이고요. 벌써 그 사순절이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본인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나한테 잘해줘서, 나한테 필요가 있어서 사랑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그것은 그냥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보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된 가치, 제대로 된 선택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구원자가 너희들의 죄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이제 그 언약을 우리가 지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건 명백해요. 확실한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진리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 추구할 수 있게 되고 제대로 된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